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과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관계의 시작이죠. 내 인생의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다른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튼튼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다. 요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5계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5계명의 특징은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5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신 인간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지상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겁게 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게 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죠. 무겁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명사형 카보드인데요,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로 무겁게, 귀중하게,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공경은 예절을 넘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죠. 말, 태도 혹은 돌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이 워싱턴은 해군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어머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워싱턴이 어떻게 했냐면 즉시 짐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꿈을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죠.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했기에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이룬 꿈, 지금 이제 배 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꿈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무엇을 보십니까? 공경의 마음이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할 수 없었던 이 아들의 그 마음이 여기 저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려운 얘기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의 이 관계, 이 기초 위에 다른 관계, 심지어 그 다른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위에 바로 세워줄 수 있다, 방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셨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기 색깔 바꾼 데 보십시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놀랍게도 부모님께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허용하신다는 의미죠. 표현이 좀 과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있는,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용했던 존 칼빈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은, 그 표현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의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이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언급되는 것도 가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언제? 그 당시에. 요즘에야 뭐 상식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아버지만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법정 같은 데서도 아버지만이 등장하지 어머니가 거기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5계명은 그 당시에, 요즘에야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자녀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이 계명에는 특별히 약속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내 날들이 길어진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양적인 장수뿐만 아니라 질적인 풍요로운 삶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 그 뜻이 이 내 날들이 길어진다. 그 이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의 사회학자들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 이런 결과를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동감이 되시나요? 예, 가족들과의 건강한 관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두신 그야말로 복의 원리죠. 그 기초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부모 공경을 모르는 형제들이 사이가 좋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들 보면 반드시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신앙의 유산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내산 산에서 20계명을 받을 때 그 출애굽 1세대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그 1세대를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왜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진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받은 약속을 자녀가 물려받고 자녀가 받은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맥락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분명히 보이죠.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혹은 교사나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이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게 설정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 다음의 관계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오늘 이 사회는요,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다들 감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 대목을 넣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것은 이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과 역행하는 것들이죠. 그죠? 감사하게 하고 교만한 거에 대해서 계속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등등 계속해서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과는 반대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분명한 특징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뭘까요? 경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공경의 반대말이 경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경도 안 하고 경멸도 안 하고 저는 중간에 있어요. 그런 대답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경멸 쪽으로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가, 또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가 등등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용서의 길을 배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품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를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독을 끊어내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관계들을 거슬러요. 어그러뜨려요.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실은 복으로 주신 관계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엇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죠. 누가복음 2장 51절,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어머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지금 어머님을 돌보고 계십니다. 챙기고 계세요. 제자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참된 공경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그 어머니를 챙기는 이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했던 죄, 공경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가 아니죠. 사실은 정확하게 모두 다 예외 없이 부모님을 충분히 잘 섬기는데 다들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해 주셨다. 뭘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결정을 안 하면,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질 못하세요. 내가 기꺼이, 내가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될지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물론 주 안에서라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비록 부모님도 죄인이라서 제대로 자식을 기르지 못하거나 잘못 길러서 우리 마음에 반발심을 생길 수도 있게 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학대하시거나 불신자이거나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비록 부모님이지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뭔가 달리 반응할 수 있다, 여지를 분명히 주고 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참된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태도만큼은 공손해야겠죠. 불순종하더라도 불경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아직 공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감사로 기억하는 것, 혹은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 부모님도 없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중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단절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5계명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라,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기 쉽도록 공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축복의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말로 축복하시고, 그렇죠? 기도로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5계명,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도 지킬 준비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5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5계명도, 아니 나머지 모든 계명도 지킬 준비가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5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챙기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내 나름대로 올해 어떻게 잘 살길 바라고, 또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5계명이 빠진 상태에서 5계명을 무시하고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5계명을 먼저 잘 챙기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5번째 계명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올려드립니다.